재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당신 이 다음 이제 각 문화를 맡겨놓고 주인이 갔다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어서 은사대로 맡겨놓고 이제 가셨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무렵 25절로부터 38절까지. 여기 보면 25절로 28절까지는 하늘과 땅에서 있을 인자의 재림할 징조, 하늘에서는 어떤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여기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게 이제 1월 성신이라면 하늘의 별들, 달들, 해들, 이것에 대변혁이 있을 권리, 천체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그 천지개벽이라고 하죠. 천지개벽. 이런 말이 그냥 불신세계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천지개벽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뭐 지금도 가끔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죠. 뭐 천체에서 운석이 막 지구로 떨어지고. 그런데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안 된다 그러지만 이 우주라는 게 하나의 기계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전부 역학관계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약간 그 어떤 중량의 변화만 와도 우주 전체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전 우주 전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간단한 거죠. 예, 태양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든가 지구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든가 이러면 전 우주 전체가 완전 이게 서로가 연결돼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무렵에는 그런 징조들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고요. 그때에는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그때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29절로 33절 그거 보면 68페이지 아랫부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말, 이거에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큰 오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여 푸르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일어나는 건 유대인의 독립을 말한다. 유대인의 독립이 1948년도 독립을 했거든요. 이때 무성하게 됐으니까 이게 가까우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란 주님 오실 날에 가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이제 몇 년 전 예수님 공중재림한다고. 그게 침례교 계통, 세대주의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런 이제 종말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셨겠지만 요한계시록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쫙 읽어보시면 너무 정확하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생기게 된 것은 칼빈 선생님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안 하고 갔어요. 못 하고 갔어요. 요한계시록을 몰라서 저는 강의를 못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500여 년 동안 누가 그걸 주관했느냐면 침례교 학자들이 그걸 주장하는 침례교 계통. 미국의 침례교가 강하잖아요. 거기서 뭐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뭐 10년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재림 날짜가 몇 년 후에는 된다. 그렇게 날짜 환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단들이 생긴 거고 지금의 우리나라에 신천지도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된 거고 또 그 누굽니까? 박태선 감람나무 있죠? 그것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그걸 빙자해서 자기가 감람나무라 이거죠.
통일교는 이제 창세기 아담 타락을 잘못 보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엄청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아직도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황무지입니다. 저는 별의별 말이 많아요. 이론이 많다 이 말입니다. 정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이제 우리 노년부에서 어른들 연구부에서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겠지만은, 딱 듣고 보면 아주 너무도 간결하고 쉽게 돼 있어요. 아주 간결하고 쉬워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렇게 기대를 해보시면서, 자,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의 독립기간 이때를 말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잎이 펴서 무성하게 되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그걸 비유를 든 건데, 무화과나무가 푸르는 것이 1948년 유대인의 독립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갖다가 딱 맞춰놓고 풀어가니까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 21장 34절로 38절에 보면 재림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덫과 같이라는 말은 갑자기 재림이 임하지 않도록.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죠. 왜? 우리 당대에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으니까.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 오실 무렵이. 그때가. 근데 이 다음이 이제 종말 때 예수님 오실 무렵에는 완전히 덫과 도둑처럼 오는 거예요, 도둑처럼. 왜 그러냐면 인간 세력이 가장 강하게 발전을 해요. 종교도 발전하고, 종교도 엄청 큽니다. 세계 모든 종교가 다 통합을 하니까 종교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가 하면 정치도, 세상 정치도 나라가 따로따로 없어요. 국경 다 초월해서 전 세계를 하나가 통솔을 하죠. 그러니까 지구를 누가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계 패권을 준다는 게 지금 현재 정치인들의 구상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내가 거머쥐는가? 우리가 거머쥐고 다스리는가? 그래서 지금 첨예하게 미국은 해양 세력으로서 이 아시아, 얼마나 큽니까? 아시아 대륙에. 이걸 누가 점령하냐에 따라서 이제 세계 패권을 준다. 미국은 절대 안 올라오고 그러죠. 중동에서 지금도 막 순위파, 시아파가 막 지금 첨예하게 대결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다시 미국이 투입하느냐, 안 투입하느냐. 왜? 그건 놓치면 중동지방 다 놓치니까, 미국으로서는. 그 중동지방 놓치면 엄청 손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놓치려고 미국은 지금 거누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무렵에는 온 세계가 세상 정치로 완전히 하나로 뭉쳐져 있고, 종교도 불교, 유교 할 것 없어요. 그냥 종교 세력이 하나로 뭉쳐져서. 그래서 순수한 기독교라는 존재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력을 얻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즐기고 다 그러고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니까 덫과 같이 임하는 거죠. 우리와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지금 미리 예언해 놓은 대목입니다. 넘어가서 제3절 대속사역에 의한 성취. 대속사역. 이게 이제 마지막 대목입니다. 마지막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자, 그러면 여기 3절 했으니까 2절 무슨 사역이죠? 나라 사역. 1절 아들 사역. 네. 아들 사역, 나라 사역, 대속 사역. 이런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성취된 것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이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데 무엇으로? 아들 사역으로, 그 다음 나라 사역으로, 그 다음 대속 사역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려면 아들로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니까 나라 왕 아니에요. 왕, 주인, 나라의 주인.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 노릇, 그래 나라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용서해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대속 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증거함으로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거한다. 굉장한 거 아신 겁니다. 지금 내가 한 40초 동안에 한 얘기, 그거 알기 위해서 이렇게 비지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알게 하시려고 지금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하시는 내용이니까, 우선 그러면 대속사역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당연히 제물이 필요하죠. 대속사역을 하려면 제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22장에서 23장 25절까지는 제물의 준비에 의한 사역 1, (23장) 22장에서부터 23장 25절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 당신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려면 제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22장 1절로 46절 한쪽 가로 1번 나오죠. 여기에 바로 유월절 교훈에 의한 사역, (22장) 1절로 46절. 여러분, 한 절도 빠지지 않잖아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다복 모아가지고 그것도 상위 주제와 연결시키고, 그래서 또 연결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또 모아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살아계시다, 이 결론을 얻으려고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들 이미 공부는 교재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공부해야지, 공부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썩는 줄 아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공부를 밑으로 내려가면 썩는다. 위로 올라가라. 결국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밑으로 내려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예? 여러분, 죽는 날까지 30년, 40년 공부해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신문에 제가 투고하는 제안 내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교육 방법에 관한 문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그러니까 박용기라는 인간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아시려면 지금 교육개혁을 제청한다는 글을 그냥 슬슬슬 읽지 말고 하나하나 꼬박꼬박 읽으시면서 생각을 하세요. 그게 정말 옳은 얘기인지 그런 얘기인지,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한 번 교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20살 때 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80살 늙어 죽는 날까지 60년 동안 계속 앉아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공부하듯이 60년 동안 80이 될 때까지 앉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쳐나가기 위해서 제가 일생을 다해서 교재를 쓴 거 아니에요, 교환을. 이걸 보시면 부지런하면 늦어도 3년, 아니면 더 부지런하면 1년이면 뜻이 끝나요. 1년이면 공부 끝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 알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주자주 여러분들이 생각나기 위해서 다시 듣고 이렇게 살피는 거,
그거야 죽는 날. 우리 아까 여기 권사님, 박 권사님 얘기했잖아. 아니, 박 권사님이죠? 박 권사님 있잖아. 죽는 날까지 해야죠. 맞아요. 듣고 기억나는 공부는 자주자주 해야죠. 그런데 다 안 다음 잊어버렸을 때 다시 보고 그런 건 되지만 성경은 반드시 위로 올라가면서 공부해라. 밑에 여기 지금 성경 구절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 성경 구절이 무슨 뜻인가? 아, 이거로구나. 그럼 이것은 도대체 뭘 야, 이걸 말하려고 했구나. 이건 뭐냐? 이걸 말하려고 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했다. 그게 공부, 여러분이 해나가야 할 공부라 이 말입니다. 근데 나부터도 과거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그냥 오늘 이번에는 요한복음 공부합니다 해놓고 요한복음 공부하다가 예를 들어서 태초에 나오면 태초를 해가지고 막 거창하게 막 태초 막 해서 일일이 박 목사님 참 연구 깊게 했다. 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제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공부하고 연구를 깊게 하고 싶으면 영혼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할 수는 있어요. 그걸 막는 얘기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급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게 급한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오는 게 급한 거지. 태초란 어떻고 시간 세계가 어떻고 하면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야, 저 상당히 깊구나. 이렇게 되니까 나부터도 이제 과거에 자꾸만 그런데 유혹을 받아가지고 지엽적으로 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요즘 이제 이번에 무엇인가 또 가르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성경 알면 은사가 뭔지 아는데 하도 사람들이 은사가 방언하는 게 은사고 기도해서 이상한 일 일어나는 게 은사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급하게 은사란 무엇인가 써놨더니만 그걸 좋아가지고 또 그것만 또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참고로 보는 거예요, 참고로. 예. 공부는 반드시 위로 가라. 밑으로 가지 말고. 자꾸 밑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건 우리로 하면 헷갈리게만. 다시 말해서 서울 구경을 하려면 어디로 가요? 결국은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어저께 갔던데 저기 청와대 골목 아니죠? 청와대 골목 아니야.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서울시를 한꺼번에 보도록 또 보기 전에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앞으로 저기 갈 거다 저기 미리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일이 가죠. 가는데 굵직굵직하게 큰 거리들을 안내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이건 막 도남동 뒷골목에 가서 그냥 어느 빵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빵 맛있지? 이게 40년 동안 여기서 빵 장사한 데야. 그러다가 관광기간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내가 잘 가르쳐 주는 대로 그런 거예요. 올라가요. 올라가면 갈수록 간단하니까. 자, 그래, 이 6월절에 대한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마지막 6월절을 예수님이 지켜요. 22장 1절로 23절에 보면 6월절을 지키는데 1절로 6절에서 죽일 방책을 찾는 자들에게 유다가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죄물이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되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여기 죄물의 준비에 의한 사역인데 죄물로 준비가 되려면 죽음에 넘겨져야 되잖아요. 이게 딱 벌써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넘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넘길 준비를 딱 하잖아요. 딱딱 들어맞죠. 어떻게 그렇게 딱딱 들어맞게 했는지 내가 들어맞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들어맞게 돼 있어요. 내가 들어맞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이걸 들어맞게 일일이 조직을 하겠습니까? 있는 걸 그냥 눈 뜨고 보니까 보이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죠. 딱딱 들어맞잖아요. 여기에 다 놀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제자리에 연결이 돼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자,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팔아넘길 준비를 가룟 유다가 이제 하면서 모의를 꾸미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22장 7절로 13절 66페이지에 보면 제자들을 명하여 성례의
큰 다락방에 유월절을 예비합니다. 유월절 자체를 쫙. 그 유월절이란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바로가 애굽 왕이 너무너무 포악해가지고 안 놔주잖아요. 막 재앙을 내리고 9번이나 재앙이 내려져도 놔주려다가 또 강팍하고 놔주려다가 또 강팍해서 안 놔주고 그걸 누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안 놔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는 여러분 알잖아요. 그냥 슬슬슬 따라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을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르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는 걸 알게 하려면 그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을 시켜도 참 어렵게 시킨다는 거 그걸 모르면 참고 기다리지를 못하죠. 이래 나 못하겠어 하고 내던져버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킬 때 절대 순조롭게 순탄하게 슬슬슬슬 되지게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분은 많이 하나님 암만 어렵게 해도 되어지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인데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다고 안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니까 그냥 어려움이 와도 참고 기다리는 거.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인내가. 근데 자기 욕심대로 뭘 일 해놓고는 참는 거. 그것처럼 미련한 인간이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자꾸만 기다리고 참고 하는 건 미련한 고음 같은 인간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욕심대로. 근데 이건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하면 어려워도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고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하고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 9번의 재앙을 내려도 안 맞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바로도 모세도 원망하고 백성도 원망하고 막 백성들에게도 학대가 더 가해지고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너 양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도록 해라. 그렇게 해놓고는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냥 그 저주의 사자가 날아다니면서 공중으로 다니면서 문설주에 피가 묻은 집은 그냥 뛰어넘어가 버려요. 뛰어넘었다. 그게 6월이에요. 넘어갔다. 6월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6월절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랑 6월절 절기를 꼭 지켜라. 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왜 오늘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 고기를 오늘은 하필 왜 이걸 먹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 교육을 지난날의 역사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교육이에요. 가르침.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학교 지어놓고 막 몇십 명 딱 학생 모집해놓고 출석 안 하면 너는 지각해서 감점하고 통신표 내주고 이건 제국주의 산하에서 완전히 이 기득권 세력들의 자기 부하 만들어내는 벽돌 공장이에요. 이게 세상 학교라는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기들 권세 유지하기 위한 세력을 길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깡패 세계나 똑같은 거죠. 이 세상 정치라는 게 깡패 세계에서 전혀 조금 뭐 신사답게 하는 것 같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잔인한 사회예요. 잔인한 정치 사회라는 데가 세상 정치라는 곳이. 서울대학이라는 어떤 곳입니까? 서울대학이라는 정부 그 하부에서 충성할 수 있는 충성자들을 만드는 데가 서울대학 아니에요. 또 누가 다 서울대학 폐마했다고 또 누가 고발할라. 고발해도 사실이니까. 근데 교회도 뭐냐? 한 방에다 모아놓고 혼자서 계속 몇십 년 가리키는 건 자기 부하 만들어내는 거지. 뭐 자기 부하. 자기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섬겨주는 사람 길러내고 그게 바로 교회 아니에요. 내가 과도한가요? 전혀 과도하잖아요. 내 눈으로 볼 때는 다 그래요. 날 따르게 하고 나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사람이랑 그렇잖아요. 조금 그 모임에서
남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그래도 뭐, 아이들 보니까 너무 잘하겠더라고요. 제가요, 작업복을 입고 나오면 아이들이 나한테 안 와요. 근데 이렇게 딱 차려입으면 쫓아와요. 다 안겨요. 사람 다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게 이런 단체에 딱 와가지고, 박 목사가 최고로구나. 그럼 박 목사한테 인정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조금씩만 인정해주면 영보도 더 나오고 충성도 더 하고. 계속해서 나 없이는 나는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고. 그걸 쉽게 말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젖대기. 엄마 없으면 젖못 먹으면 굶어 죽잖아요, 애기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젖을 떼야 되겠는데 젖 떼려면 아이가 얼마나 몸살을 합니까? 안 그래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야속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길인 줄 알고 정말 스스로 말씀 위에 서서 아무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이 귀한 보화 진리를 깨닫게 했으니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까? 묻고 확인해서 그냥 뜻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름받으면 제일 지혜롭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목사한테 맨날 인정받아야 필요 없어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돈 많이 내주면 좋아하고 돈 적게 내주면 싫어하고 또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내가 너무 과격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과격한 생각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 자식아 아이고 뭐 목사? 너 목사 해가지고 한 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잖아. 에? 너 뭐 그 부하 안겨주니까 뭐 너 다 너나 알고 장안중앙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만 뭐 좋다 하면서 살다가 오지 않았냐.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여기밖에 없는데 내가 탐사 많이 다녀봤잖아요.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신학은 이거 퍼줘야죠. 자꾸 퍼날려야죠. 달라는 사람에게 막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5문화가 남든 10문화가 남든 남지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다른 생각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렇게 살다 죽으려고. 이 재산이 있어도 그렇게 살고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 재산은 우리가 잘 관리하면 편리하게 쓰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재산 덩어리는 문제는 우리가 배고픈 영혼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야죠. 안 그래요? 제자들을 향하여 명하여 성내의 큰 다락방에 유월절을 예배해라.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때 이제 양 잡아서 고기 먹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렇죠. 베풀어서 유월절 잔과 떡의 의미와 작정대로 팔려갈 것을 예수님이 거기서 알려줍니다. 14절로 23절에서. 야, 나이스. 머지않아 내가 유월절 양으로 제물로서 내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나 죽임을 당한다. 나 피 흘려 죽는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피다. 어찌 포도주가 피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념설 아니에요?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살다가 보면 예수님 피 흘린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 찢기신 것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그 어려운 때 종로로서 벗어났던 거 다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저좋은 대로 살고 사사시대도 그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주 이것이 내 피다. 그 다음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렇게 해서 먹고 마실 때마다, 여기서 먹고 마실 때라는 말은 1년에 한 차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고 그러잖아요. 빵을 먹고 유대인들이 식사가 개떡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밑에 전실에 가면 널찍하게 지짐이 같은 거 있죠. 그거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식사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이 말이야. 그리스도 피 흘리신 걸 기억하고 은혜에 감동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밥상을 놓고 우리가 잠시 기도해도 이번에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해봤지만은 너무 소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만약이 아니라 해야죠. 내년에도 따로 그냥 식사는 점심 식사는
밑에 식당에 가서 하고, 그 다음 그 홀에, 강당에 따로 이렇게 자리 만들어서 거기서는 그냥 떡하고 포도주만, 실제로 떡을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마련해서, 특히 권사님들이 떡 마련해서 다 지교회별로 이렇게 다 놓고, 그 다음 장로님들이 다 포도주 한 잔씩 이렇게 따라 드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마시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고, 이번에 한번 해보고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매주일 날 식사할 때, 점심 때 그런 생각으로 해야죠. 밥이 맛있네, 짜네, 뭐 메뉴가 좋네, 나쁘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먹고 마실 때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래서 유월절 잔과 떡의 의미를 그대로 다 밝혀주면서 예수님이 성경의 구약에서 이미 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대로 자기는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사실을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최후로 제자를 격려합니다. 제자를 격려함. 왜? 유언과 같은 거죠. 이제 예수님 갈 거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남겨놓은 말이 있잖아요. 제가 18번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탈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뭐 제가 몇 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런 거나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그동안 30년 넘게 장안중앙교회 목회해 오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부탁할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아예 글로 딱 남겨놓고, 그래서 끝나기 전에 또 남겨놓은 말도 한 몇 페이지 그렇게 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저도 지금도 가끔은 또 읽어보고 합니다만은, 가능만 하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좀 그렇게 서로 읽으면서 서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거를 쓴 겁니다. 24절로 30절에 보면 서로 크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보좌를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있다고 해서 모든 것 다 영화를 누리려고 그래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니까 곧 이제 왕좌에 앉는다,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겠구나.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네가 우정승이냐, 내가 우정승이냐. 자, 지금 저 예수님이 누구를 1인자의 자리에 앉힐 건가? 이건 어디서나 있는 일입니다. 어디서나. 제가 교회를 하면서도 교회 당회장 했지만, 난 당회장 뭐 그렇게 권세 부리지는 않았지만은, 당연히 목사한테 잘 보이면 쉽게 장로도 되고 쉽게 권사도 된다고 교인들이 누가 그렇게 안 가르쳐도 당연히 그렇게 다 생각해요. 근데 이 추천하고 투표하는 과정에 내가 전혀 간섭을 안 했는데도 박 목사가 찍었다. 이 얘기를 30년 동안 계속 듣게 됐는데, 이 일을 피해서 좀 어떻게 좀 순수하게 마지막 인생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또 소장 자리에 앉으니까, 야,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이 함정에 빠졌나. 지금 그동안 많은 고민이 바로 내가 왜 이렇게 함정에 빠졌나. 이 높은 자리 아니에요, 소장. 높은 자리. 싫어요. 진짜.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래요. 누가 누구 팔 들어주느냐, 누가 1인자에 앉히느냐, 1인자의 자리에 앉히느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우리 성도들 열심히 섬기면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자가 그게 1인자죠. 성도들에게 많이 대접받고 추앙받고 인기 얻고 먹는 건 1인자가 아니라, 그건 성도들을 학대하는 자고, 예수님께서 정말 섬기는 자가, 내가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섬기는 자가 장차 보좌에, 내가 그때 가서 보좌에 앉힌다.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히겠다. 나오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게 느낀 게 그거 아닙니까? 뭐 제도라는 게 다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도 3층 대개 3층이에요. 3층 모든 조직이 피라미드. 예. 그게 장로교 조직이고 세상 정치 조직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제 상자에 앉고 싶고 중간이나 말석에 앉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간이라면 다 상석에 앉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상석 나오잖아요. 비워야 돼요, 상석을. 예,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 연구원에서 이 강대상, 내려놔 버립시다. 그런 얘기다. 내려놔 버립시다. 나도 당장 이거 바꾸고 싶지만은 요즘에는 잘 안 보이시대요. 그 어려운 때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거 상당히 비싸게 줬거든, 이 두 개를. 저거까지 해서. 한 분이 그걸 해놓고 그래서 저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도 못 없애겠다 해서 그냥 놔두는 건데 지금 여기도 그래요. 여기 내려오면 겸손하고 여기 내려와서 기도하면 겸손한 거고 여기 올라와서 하면 잘난 거고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대표기도 여기 나와서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 올라와서 하는 사람이고 무슨 차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냐. 이것도 깔끔하게 없어져야 돼요. 다만 높은 자리에 놓는 건 모든 청중들이 잘 보기 위해서 한 것뿐이지 계급이 높아서 높은 자리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끝없이 어디 자리가 어디 앉느냐. 물론 인간관계에서 어른들하고 젊은 사람하고 가면 당연히 어른은 그건 인간관계에서 예의에 준하는 거예요. 건덕에 준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렇게 나이 많으신 어른을 저 말석에다 저 입구 말석에다 앉혀놓고 새파란 젊은이이 제일 상석에다 앉으면 그건 완전히 막된 세상이죠. 예.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끼리 모이면 어른은 따뜻하고 더 좋은 자리에 앉게 해드리고 어린 사람들은 좀 불편해도 자리에 앉는 그거 당연히 예의 사랑으로 엮어지는 가정사에서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그건 교회에서 있어야죠. 너나 나나 똑같다 해서 나이 드신 어른들을 막 보고 내가 요즘에는 이제 어른들 내가 지금 다 썼기 때문에 마음도 여유도 있고 그래서 꼭 경건에 마치고 분만공 마치면 어른들 방에서 같이 차도 마시고 하는데 그냥 어른들이 스스로 차를 사서 마셔요. 그래서 언제나 후배들이 이렇게 차라도 어른들에게 대접하는 날이 있을까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냥 이렇게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어른들 존대해야죠. 어른들을 존경해야죠. 말씀 잘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라고 성경이 말했죠. 나도 장로예요. 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도 다 가르치는 자인데 장로 중에 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 있잖아요. 그 장로를 배나 더 존경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억지로 목사라고 한 군데 번역해놓고 목사가 제일이고 장로는 다 하인이고 그런 식으로 기존 교회를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 교회가 우스워졌잖아요. 장로에서 30년 해도 성경을 모른다니까. 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가르치니까 알 수가 없죠. 소설책 500페이지를 여기서 조금 읽고 저기서 조금 있으면 알겠어. 백날 읽어도 모르죠. 그러나 한 2, 3일 밤에 그냥 1페이지서부터 쫙 읽어버리면 한 2, 3일 밤이면 소설 500권짜리 딱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네? 간단하게 쫙쫙쫙 해서 짧은 시간에 딱 집어넣어줘야 성경이 한꺼번에 딱 들어야 장로 된 지 5년 됐어도 명강사가 되죠. 장로도 어떤 장로님이라고도 가르치고 분반해서 장로님들이 또 이슬람 이반도 가르치고 저반도 가르치고 권사님들 이방도 가르치고 저반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자리매긴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을 사라 싸워야 되니까. 그 전에 시몬이 돌이켜 31절로 34절에 보면 시몬이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한다며 부인할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다 알려주잖아요. 그 왜 그러는가?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을 다시 생각하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건.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 예수 모른다. 아, 나 그 사람 모른다. 이 사람도 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래. 아, 나 그 사람 저녁 모른다. 3번 딱 진짜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꺾여하고 온단 말입니다. 닭이 울음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기억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에게 그러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일이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정말 이렇게 되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말이 이해가 안 가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면 그랬었구나. 이해가 많이 가더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내 욕심대로 내가 구상해서 억지로 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될 리가 있어요? 안 되죠. 성경에 있는 대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될 겁니다. 내가 여기 우리 장안중학교 여기 중국 사람이 오고 인도 사람들이 오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성경 공부할 거 내가 계시받아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요셉도 풍년실에 잔뜩 해서 창고 만들어 놓으니까 곡식팔러 사방군 데서 곡식팔러 오더라고요. 또 성경도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으니까 복음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게 딱 보화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중국으로 인도로 동남아로 가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이제 그들이 양식까지로 올 겁니다. 오잖아요. 이게 성경대로 되는 거지 박 목사 말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하려고 해도 되게 돼 있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는. 그게 되는 대로 하자. 안 되면 안 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되는 거니까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당연히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검을 사자. 검을. 자, 거기 한번 조금 보실까요? 그 밑에 73페이지 밑에서부터 그 해설 중간쯤 보세요. 밑에 따지지 말고 그 73페이지 해설 중간쯤 보면 다자 나온 다음에 그러면서 나와요. 찾으셨죠? 네, 그러면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저는 불법자의 동류. 그게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니까 이제 불법자들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검사라 그 말이에요. 여기 불법자는 헬라어로 아노몬이라고 하는데 이는 불법자 또는 사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53장 12절에 나오죠. 예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에 그들이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아뢰었다. 이미 제자들은 검이 준비된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다. 그러자 족하다. 2개면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다. 곧 검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악한 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지금 예수님 외에는 전부가 다 검 가지고 세상에서 이제 투쟁을 하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쳐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그 칼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 사악한 짓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검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우리는 검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예, 베드로나 제자들이 사악한 자의 동료가 된 거예요. 그 순간만이라도.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사악한 자들처럼 칼을 다 사가지고 사악하게 행동하라. 행동하는 자가 돼야 구약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사악하고 또 사악하다고 해서 사악한 칼로 대적하는 제자들도 사악한 일을 행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뜯어 말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2장 39절로 46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기도하며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죠. 깨어있으라. 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몇 차례 기도를 하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미 십자가 지고 죽도록 구약에 다 예언이 됐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 지기 싫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십자가가 안 져지느냐 이 말이에요. 져지게 돼 있지. 그리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기도가 간단하고, 그보다 더 간단한 기도는 아멘 하면 된다. 기도하라면 막 설레설레 내두르지 말고, 기도하라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아멘. 그보다 조금 더 하려면 우리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멘. 그러면 최상으로 기도 잘한 겁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그냥 나무아버지 탑처럼 늘어놓으려면, 할 수만 있으면 좀 부자로 살고 싶으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한마디 더 넣다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 놓고 아멘 하고. 맞잖아요. 예, 최고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요즘 제 기도가 간단해졌잖아요. 아주 간단해졌죠. 예, 기도 길게 하는 건 나무아버지 탑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거기. 예, 쓸데없는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도 하기야 뭐 쓸데없는 기도 했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안 하겠어요? 이거 다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거 마치고 다음 시간 바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22장 47절로부터 여러분 집에서 좀 읽으시고 요한복음까지 좀 더 읽어오시면서 예습을 해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꼭 필요할 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곧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